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왕 대신 어린 양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눕니다. 또한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이제 가을로 접어들어가는데요. 자, 세상도 좀 가을로 발자취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은요, 이제 시대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은 그 구원함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은 맨 마지막 장이지만 창조와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는 책으로 묵시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학식적으로 상식적으로 풀어지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열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강의 기원을 얘기하시면서 길 한가운데 좌우의 생명나무가 12실과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 사도인 요한에게 단모섬으로 인도하여서 각각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다르지만은 천천히 보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왔고 이제 내가 속히 가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내용은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내겠다. 나는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말씀하신 내용은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간의 주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을 말씀으로 빗대어 볼 때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니라.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공생일을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물론 세상의 기준에 대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학적인 기준이 여러분 정확해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삶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천국 백성으로 되어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왕 대신 어린 양이요 십자가를 통하여 먼저 돌아가시고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부활했다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믿음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눈치 못함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다 감당해 주셨거든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요한사도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의를 들러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너무 많고요. 자기만의 자기 하나님인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어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자기중심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예요? 예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복음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그럴까요? 너에게 줄 상급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을 실천하느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교회에 대한 모든 내는 헌금들이며 11조며 모든 것들 내는 모든 것들은요 은혜의 개념이지 여러분 나를 나타내기 위한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나의 마음과 중심은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선악간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요? 우리는 시킴받은 죄인이지만 시킴받은 의인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in Christ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는 모든 모습 예수님이 하나님을 더욱더 안다 야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오듯이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아무리 신는다고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것이 이것이 지켜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가 가야 할 그 천국 계시록 2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천국의 모형은 그 12문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이름 맑은 천금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좋을까요? 천국이 좋을까요? 천국이 100배 좋죠. 100배가 뭐예요? 근데 오늘날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일은 더 잘하고요. 안 되는 것을 된다고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자꾸 찢고 호세아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거칠해적인 것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이름이요 하늘의 생명책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납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종교 다원이다, 동성애다, 세습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증한 일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기준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사도 요한에게 끝까지 사도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신데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모든 것을 다 보게 하고 알게 하시고 마지막 때 전쟁까지 있을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니들이 알고 살으라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날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고 세상은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면 그 말은 이루어질 사실이란 말이에요. 또 본문 22장 1절에 보니까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강의 기원이 어디서 나올까요? 창세기 1장에 가면 나오는 거예요. 인류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함과 동시에 강의 기원을 만들어 놓고 맑은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령인데요. 이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 오늘날 성전안에서 나오는 성전안 강의 기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또한 생명나무가 있어 12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게 하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12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12달마다 여러분 추나추동 주시고 실과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 안에 있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거든요. 세상에 좋은 것 아무리 좋아도 천국보다 좋은 게 있습니까? 영생보다 좋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뛰어노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점이요? 세상의 법을 왜 만들어놨을까요? 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그거 죄악이라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순종하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 기준점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싸우고 있고요. 다투고 있고요. 이념과 사상이 다 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대적인 여러분 이기심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안에 자기 기준, 자기 안에 자기 하나님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을 때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나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인크라이스트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어떻게 되더라?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실과를 맺히다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에 만국을 위하여 소송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면 이미 저주를 해결해 주셨는데 여러분 저주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이 저희 이마에도 있으리라. 여러분 서로 이마 좀 쳐다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나 없나?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신실한 분들 앞에서는 그분들이 얼굴을 열심히 관찰하거든요. 제가 좀 관찰하는 것을 좀 잘해서. 근데 빛이 있고요 이마에 십자가가 있대요. 그것을 왜 저에게 보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볼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분들의 삶의 기준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얼굴은 빛이 날 것이요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으로 변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서 가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속히 오실 예수께서요 우리의 강의 기원을 왜 얘기해 줄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왜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축복은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생명수가 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생명수를 지금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땅에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너희는 각 지체라고 말씀하시면서 혀로 협력하여 무엇을 이루라? 선을 이루라. 근데 오늘날 싸우고 다투고 교회는 정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은혜를 더욱더 구해야 돼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다면 하나님을 탈선할 수 없습니다. 인 크라이스트, 여러분 울타리 밖으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신 37절 이하의 말씀 속에 말씀하신 내용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더라. 우리 안에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여 나의 메시아인데 차등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를 믿는 자는 성령이 가르쳐 말씀하신 거이라 성령으로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생명수, 우리의 생명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죄업 다심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 내가 모든 12달까지 공급해 줄 테니까 나와 함께 동거하자. 나랑 같이 살자. 네가 구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정말 나약한 인간이고 내 고집이 앞서고 내 자만이 더 앞서고 내 자아가 너무 앞서서 하나님은 늘 이겨먹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한 이 중요한 것은 생명수를 먹어야 됩니다. 그 물로 씻김을 받고 십자가의 대속과 구속을 통하여 여러분 내가 베드로에게 찾아간 예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그 모습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3번을 물어봅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모든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나 자체를 버리게 될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를 버리고 자기 늘 생활했던 생업인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그 고기자리를 버려버리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의 마음이고요. 바울사도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말입니다. 왜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방법을 자꾸 버려야 내 자아가 올라오는 내 자아를 누르고 있고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여서 하나님의 영광 오데솔라를 통하여 여러분 보세요. 오직 성경의 말씀 이루어진 사실이고 누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기록한 바 하나님의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갔던 그 길 가운데 나는 우리의 주가 두렵다는 이 사건. 없었던 일이 아니라 있었던 사실입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바울사도 눈이 감겼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말에 떨어져서 빛으로 만난 예수를 보더니 어떻게 됐더라? 눈이 멀더라. 그 눈먼 기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계셨구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깨닫고 힘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게 그의 눈이 비껴진 것은 안수의 기도를 통하여 비껴진 거예요.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예수를 부인했던 거예요. 또한 예수를 믿는 그들을 추종자들이라고 해서
끌어다가 넘겨주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죄, 비로소 본디는 깨달았던 사실입니다. 이 생수의 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흘러야 돼요.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야 돼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여러분 12달을 지켜주시고 또 그 다음 해를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에 못 이겨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채워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중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무이기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네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그 가지가 붙어있지 못하면 말라져서 버려질 수밖에 없고 부수시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 이하의 말씀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붙어있을 때에 회복이 가능하고 붙어있을 때에 치유가 가능하고 붙어있을 때에 병고침이 있고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자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하나님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작은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주여주여 부르고 저 산에서 주여주여 부르며 제 어렸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지금은 희석이 되어져서 긴가 민가도 모르겠고 이것도 긴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긴 것 같고 이 세상이 지금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여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어린 양 예수가 애굽에 종살던 430년 종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사자가 죽음에서 넘어가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인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과 동시에 그 고기를 살과 고기를 하나님 끝까지 이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 큰 양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번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 준비는 다 됐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나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 아들을 묶고 칼로 아들을 잡으려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너의 중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저쪽 뒤에 가면 풀숲에 어린 양의 뿔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어린 양 예수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메시아라는 주제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하시고 맑은 생명수의 강을 우리에게 부으시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요. 참 진리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본문 3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저주가 다시는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저주라는 단어는요 카타테마라고 해서
사망을 이긴 저주, 가난과 질병과 이 사망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이 땅에서 해주신, 나에게 해주신 그 은혜란 말이에요. 값없이 거저받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여러분 구원의 반열에 올라왔다는 이 사실 가운데 여러분 기뻐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해요. 사단은요. 자꾸 잃어버리게 합니다. 자꾸 까먹게 만들어요. 왜요? 자석과도 같아서 세상으로 자꾸 땡겨가거든요. 세상의 이치와 이 세상의 세상적인 일들 가운데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가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또 반대편에서 끌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냐면 너희를 결국에는 마침내 축복하시기 위한 구원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그 종들을 섬기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여 인도하고 계신다. 또한 본문 사전에 보니까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에 이마에 있으리라 얘기하는 것처럼 인침받았다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 기뻐하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장을 딱 찍어놓고 성령의 사람, 이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증으로 성령을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너를 핏값으로 내가 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살기를 원하며 또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사람은 성령께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겠죠. 있으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사야에서 40장 1절 2절에 보니까 야곱아 믿지 않았을 때 물론 하나님을 믿었을 때도 야곱이었어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믿음이 적도 성장해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매달렸더니 이스라엘로 변하게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옵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가 준비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참 소망이고 참 진리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밤을 지우고 낮을 지은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거예요. 사실은. 왜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신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인체의 육체적인 노동과 피로함이 있기 때문에 밤에는 누구와 자라고 휴식을 취하라고 에너지를 공급받으라고.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는 또 어두워져요. 세상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대도록 왕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 기뻐해야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기뻐해야지요. 임마누엘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을 놓쳐요. 스가랴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는 왕노릇하는 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납니까? 나를 부인해야 주님이 왕이 되시는데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왕노릇 하시면 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유대로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거거든요. 이 왕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다면 마셔야지요. 마셔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듣는 걸 거부하고 이방 신상을 쫓아다니고 이방과 세상 것을 막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되더라? 결국엔 여러분 포로 생활을 밖에 할 수 없어요. 종살이 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의 일대의 관계입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여러분 믿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강의 기원을 여러분 그 물을 마시니까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 가운데 물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응? 비가 안 오면 먹을 것이 소선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주렁주렁 포도나무가 열리든 사과가 뭐 여름 무화과가 나든 여러분 안 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중요한 것은 물과 바람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강의 기원의 에덴이 나오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신령을 나타내는 데에 자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을 나타나고 있는데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고 얘기해요. 이게 회복의 열쇠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뭐하러? 예배하러. 여러분 네 강이 나옵니다. 이송강이 나오고 기온강이 나오고 히데길이 나오고 유브라데가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이 강의 기원의 뜻이 하나하나씩 다 다른데 비송강은 금이 있는 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두 번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온강이에요. 솟구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의 열정,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자꾸 들어갔더니 예배를 회복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든 것들도 볼 수 있게 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경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뭐 남들이 얘기하면 뭐 봤다 들었다 이거 아니지만 성경을 통하여 보는 거거든요.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막 솟구쳐야 돼. 건강도 열정도 막 살아나야 돼. 신체되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예수 안에서 힘있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모든 분들을 보면 사회 나가서도 적응력이 강합니다. 강해요. 왜요? 사랑이라는 그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또 히데길이라는 것은 열어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점점 열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나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생활 등 모든 것들이 여러분 좋아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어떻게? 아니 밥을 먹으러 가서 내가 들어갔는데 아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이구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식사 때가 가까이 왔는데 식사가 나와서 밥을 먹자마자 주위에 여러분 테이블이 꽉 차버려요. 이런 놀라운 일들. 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 그러면서 입 맛있게 먹었어. 또 여러분 시장을 지나가다가 물건을 내가 아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서 물건을 하나 딱 집었어요. 이 물건을 딱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막 모이더니 거기 주위에 그 물건을 다 보는, 그 집의 물건을 다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체험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정말 무엇보다도 귀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빗대게 열어지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열어질지어다. 선포하면서 자신감이 저쪽 살아납니다. 응? 자, 네 번째가 유불하되 넓어지다는 뜻으로 선한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 이것도 휘대기랑 비슷한데요. 여러분 좁은 마음을 가지고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배포 있게 좀 살아야지. 오늘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정말 배포 있어서 떠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굿뉴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마지막은 천국이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그 마음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의 일들은 믿음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 참 누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원수로 사랑해.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말씀한 내용이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싸운 이들과 다툰 이들과 너 화해야 먼저 하고 그래.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이해하고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경솔했습니다. 사과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과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작은 자가 아닌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큰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던 자가 자기 스스로가 내려놓고 바울이라는 이름, 나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더 큰 자가 되어진 거예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는 건 쉬운 거 아니지요. 열처녀의 비유 속에 여러분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떨어질 날이 온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 기름을 채우고 등과 기름을 준비할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이 채워질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조급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봤을 땐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나야지요.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있다는 모든 사실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솟구쳐나야 되고 나의 삶의 모든 지경이 넓어져야 되고 인권으로 영권으로 물권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선한 영향력으로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넓은 마음이 되어지니까 남에게 베푸는 모든 것들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주시니까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이 또 그만큼 채워져요. 베풀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 있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여 천국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성경에 펼쳐놓고 알려주시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붓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록 1장에도 말씀하신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실천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내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믿고 늘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불과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드렸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왕 되신 어린 양 예수의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견고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먹고 생명수의 생명수를 먹고 또한 살아나는 또한 12나무처럼 12실근가를 맺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칭과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이 저희 이마에도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빛 되신 예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사 하나님 생명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칭과 하나님의 빛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